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실까? 어차피 나중에 구해 주실 거라면 애초에 어려움 자체를 맘만 주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왜 굳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왜 그렇게 늦게 오시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나오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억울하게 고통을 받을 때,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2차 대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했어야 할 사람이 아마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 믿고 변화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다 겪었던 일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이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6번, 7번을 썼습니다. 7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렵고 수긍하기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원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제자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이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는 두려움 속에 있었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죠. 주님, 왜 애초에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습니까? 또 왜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왜 그 전에 먼저 개입해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붙잡히지 않도록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또 야고보가 칼날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결과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순간에
신앙적으로 혼란을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미리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일찍 암으로 죽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목사 친구들이 그런 얘기 그렇게 하는데 하더라고. 왜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 시험에 들진 않았지만 너무 답답하다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에 애썼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일단 먼저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거기 갇힌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었고 간수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도망할 수 없는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역사를 하신 거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실은 방법입니다. 저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저의 하나님 그냥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굳이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또 뭐 천사를 통해서 또 끄집어냈다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늘 드는 의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확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알게 됩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가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놀라운 기적도 없겠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들이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도망치 나오는 이 장면을 딱 보면 우리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겠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일을 겪어야 그때 그 고백이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아서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형들로부터 구해주면 됐지 왜 그렇게 놔뒀을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사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사실은 일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바로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은 멸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도 똑같습니다. 빌보서 1장 12절 1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형제종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난이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교회가 더 강하게 되고
복음을 퍼뜨리는 불씨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이 교회의 그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파에 하나 불씨가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기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이 과정이 생략이 된다면 복음의 그 효과는 훨씬 더 빠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얕고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먼저 떠난 아버지의 그 장례식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유치원생인지 초등학교 1학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여튼 그쯤 되는 나이입니다. 그 누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제가 장례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어떤 말로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그 심정, 그때 제 그 기억들, 뭐 철없을 때죠,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그 얘기를 제가 장례식 예배 때 한 10여 번 정도 쭉 제가 해줬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제 설교가 막 그분들에게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다른 예배 들어오신 분들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 유가족이 겪었던 그 일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동병상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 경험을 듣고 아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정이 통한 거죠.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전부 다 어려움 다 겪게 있어요. 누구나 다. 세상에 이해가 되는 고난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을 당하면은 다 힘들고 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그 재료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오해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편안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다 복을 다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딱 와버리면은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 이렇게 만드셨나? 뭐 온갖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편안하게 그냥 만사형통으로 하나님은 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줄 거라는 그 오해 속에 빠져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다 암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 바울에게 대한 관심 초점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복음 전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은 바울의 옥중 생활을 실패로 보지 않으셨죠. 그것을 로마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해결을 해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 고난을 다 제거해 주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자마자 즉각 그냥 없애줄 수 있죠. 그거 왜 못하겠어요? 전화하신 분인데. 그 어려움에 아예 애초에 당하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뭔가 증거, 하나님이 전해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이 알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자유로웠다면 그는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조용하게 그 일생을 아마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군대의 보를 받으면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큰 어떤 회의체 앞에서 복음 전하죠. 총독 벨릭스 앞에도 가죠. 벨릭스 앞에도 가죠. 베스도 앞에도 가죠.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서게 되죠. 그 다음 나중에 어디 갑니까? 로마의 왕 앞에까지 가잖아요. 감옥 갇히니까. 그냥 감옥에 안 갇히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뭐 위험 속에서 막 좀 어려움 겪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했으면요. 그냥 그래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감옥 갇히니까 온갖 정말로 그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 모든 고난이 그 고난의 과정이 복음에 생성한 증거가 된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정언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움은 일생 동안 딱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바로 간증자가 되고 내 믿음이 굳세지고 내 삶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미국 세들백교회 리고레 목사님 유명한 분이셨죠. 그분의 아들이 중에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27세 죽었는데 이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다가 2013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때 리고레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무도 자기 이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다고 몰랐죠. 근데 이거 신문에 크게 났어요. 리고레 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7년간 나는 매일 아들의 그 정신질환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대답을 사실 못했어요. 아들이 죽기 전까지. 그리고 그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이 리고레 목사 부부가 그 절망과 고통에 빠졌다 그래요. 그런 그 아픔을 통해서 이후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 회복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교회 확산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치유를 받았고 또 리고레 목사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임을 증언하고 악을 계획한 세상을 잊지만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미리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 얘기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 캐던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또 작곡자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저도 골든이라는 노래 이 작곡한 그 여자분입니다. 그분의 짧은 스토리를 유튜브에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다가 한참 개파가 뜨거워지니까 한국에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기획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유명한 대형 기획사인데 거기서 10년을 아이돌 했다 그래요. 연습생으로.
그래서 10년이면 정말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학교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그 한참 젊은 나이를 거기서 10년을 보냈는데 결국 성공을 못하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한동안 정말로 그 낙심과 절망과 그 상처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정말 그렇게 집에 틀어박혔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지역의 동네에서 하는 그 음악 치유 회복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음악 치료. 거길 가게 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음악 치료하는 그 자그마한 프로그램에 동네에 있는 갔는데 거기 가면서부터 이제 본인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회복이 된 다음에 이분의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음악 치료 프로그램으로 음악 치료로 회복이 되니까 나처럼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 음악 치료를 좀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음악 치료 관련된 공부를 실제로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 들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기가 만든 작곡 속에 음악 치료와 관련된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사람을 치료하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이분이 아이돌 연습생으로 10년 하다가 어떻게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가수도 하고 앨범도 내고 막 했다고 칩시다. 그럼 아마 그분은 그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분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아이돌 연습생을 뛰어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때로는 그 낙심과 좌절들, 뜻대로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아니 우리가 죽고 난 뒤에라도 뭔가 하나님의 큰 교회가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꼭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잘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걱정되는 일 많습니다. 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길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붙잡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교회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